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만납시다. 제가 태국에 갔다 와서 족저 근막염 때문에 이제 좀 다리를 절고 다녔더니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꼽으세요. 그럼 누구를 꼽으실까요? 예수님. 너무 그러지 말고 저에게 꼽아라. 그럼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한번 엄마 만나면 꼭 안아드리고, 아니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그리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탄절에 모두 예수님 만나고 싶지요?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세상 끝날 때,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나머지 절은 집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뿌듯하고 설렘이 있는데 직접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던 예수님, 그 탄생을 보러 온 사람들의 이름을 동방박사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시작. 동방박사가 누굴까?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왕궁의 고위직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승에는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이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이들이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갔다가 그 서는 곳에 큰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 이런 전승을 이어져 오고 있다가 하늘에 큰 별이, 왕별이 나타나 움직이자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까지 왔는데 이 세 사람이 당연히 왕궁에서 큰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래 물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별을 찾아 가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800km 내지 1200km가 되는 길을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곁에 있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만나지 못한다면 비극이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권력욕을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을 찾는다는, 태어난 왕을 찾는다는 소식을 헤롯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 박사들을 초청합니다. 3절, 7절, 8절 시작. 근데 정말 경배하려고 그럴까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느냐 하면 그것은 성령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길길이 뛰다가
어린아이들을 전부 잡아 죽입니다. 16절 시작. 두 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학살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요셉에게 급히 피하라 하셔서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애굽에 가면 그 피난 갔던 자리에 지금 피난 교회가 잘 서 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럼 헤롯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압니다. 헤롯은 BC 37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73년이 아니라 37년에 왕위에 오르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왕위를 했어요. 저 BC 4년이라는 건 역사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상 기록에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C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 후손들이 이제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두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른 이두메 추장의 아들인 헤롯이 로마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써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 정통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큰 건축을 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그마치 46년을. 그래도 늘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권력욕에 차 있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누구와 같아요? 영조가 그랬잖아요. 사도세자를 죽였잖아요. 예. 아내도 죽였어요. 이게 바로 헤롯이에요. 권력은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한다고요?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울어주지 않고 막 기뻐할 것 같아요. 화장실에 들어가고 호호 웃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내가 죽을 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전부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죄인들의 가족들이 다 통곡할 거 아니에요. 그때 왕이 돌아가셔서 통곡한다, 착각하라고 그런 명을 내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우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나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별명이 뭐였다고요? 여우였다. 교활했다, 그런 말이에요.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사리분별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권을 위협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화신이 된 헤롯은 누구라도 왕의 이름이 붙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불과 8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원당도 안 돼요. 예. 여기서 저 어디쯤 되느냐 하면 일산 끝자락, 백석 끝자락 있지요? 그쯤 돼요. 그런데 동방 박사는 800km 내지 1200km를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는데 8km 떨어져 있는 곳에도 권력욕에 눈이 어두우니까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거죠. 헤롯만 그럴까요? 혹시 학생 때 주번완장 차본 사람 없어요? 그거 가니까 갑자기 힘이 들어가서 후배들 귀샤대기 때리고 푸시업 시키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동장 반장만 돼도, 부녀회장만 돼도 그냥 아파트를 휘둘르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중간에 떨어지는 분들도 봤어요. 목사, 장로, 권사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권력 휘둘르다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모두 권력욕이 잠재되어 있죠. 대통령이 되면 첫마디가 국민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역대 11번째인데요. 전부 떨어져 버렸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도 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열왕기하 11장 1절에 이런 게 나와요. 시작. 자, 저 말씀 잘 봐요. 아하시아는 유대의 6대 왕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왕하고 전쟁하다가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달랴라고 하는 왕의 엄마가 손자들을 데리고 숨는 게 아니고 손자를 불러서 전부 죽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왕위에 올라간 거예요. 누가? 아달랴가. 몇 년간? 6년을 할머니가 왕 노릇했어요. 난 남자만 권력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는 권력욕이 잠재되어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안에 헤롯이 있다면, 아달랴가 있다면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권력욕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식을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헤롯은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머리가 좋았거든요. 머리 자기가 안 되면 머리 있는 사람 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 최고자, 교황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서기관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신학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적으로 지식이 탁월했어요. 헤롯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 날 것 같으냐 물으니까 즉시 대답이 나왔어요. 4절로 6절 시작. 이들이 묻자마자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들은 척척 박사였어요. 동시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은 가졌지만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죽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 책 속에만 박혀있는 화석화된 지식,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는 자들이 되었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빼앗기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시작. 형하고 동생이 싸우면 부모들이 누구를 주로 야단치고 때려요? 왜 그래요? 넌 알만한데 왜 그러냐? 그런 거죠. 바로 십자우환이라는 말도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환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귀는 다락같이 높아졌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믿음인가?
믿은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천국과 지옥을 과연 믿고 있는가?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 머물고 있는 관념적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베들레헴입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우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은 바 소신을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시작.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죄수인 바울이 너무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라 하더니 네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너무 공부 많이 하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행함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믿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적인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물질욕을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대목 본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사전에 보니까 대목이 가장 요긴한 고비 똥 오는 경우를 대목이라고 하고, 설, 추석 등을 바로 앞둔 때를 대목이라 하고, 그래 한 도막이나 단락을 대목이라고 그래요. 도막이 옳은 말일까요? 토막이 옳은 말일까요? 이게 토막은요, 좀 큰 것을 토막이라고 그러고, 토막에서 또 더 작은 걸 도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그래요. 자, 요즘은 무슨 대박을 맞을 기회인데 무슨 대목이에요? 성탄절 대목이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성탄 대목이 사라졌다고요? 순실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아주 서늘해졌대요. 장사들만 죽어날, 이게 경기가 이렇게 자꾸만 이제 위축되는 것이, 큰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움켜들거든요. 지금 히트 상품이 뭔지 모르고 무엇으로 대목 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던 2000년 전에 대목 보고 있는 한 업종이 있었으니 무엇이었을까요? 숙박업이었습니다. 호텔업이 그냥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본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디 사람이었죠? 다윗의 후손이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갔더니 여관이 동의난 거죠. 그럼 여관 주인이 옛날 받던 값 받았을까요? 3배 불렀을까? 네, 3배 불렀대. 3배 불렀대. 그래가지고 임신부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임신부를 동정할 마음의 여유가 돈독이 오르니까 없었어요. 요셉이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진통은 시작되고 급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유에 아기를 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 같으면 안방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9절로 11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자, 아기가 어디 누워 있었다고요? 구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기 태어난 거 보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열차를 타고 가다 아기를 낳았어요. 어떤 선물 받았는 줄 아세요? 평생 철도 무료 이용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배부른 분 있으면 KTX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남은 어떤 일이 있을까? 평생 공짜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언제는 택시에서 아기가 낳았는데요, 그 택시 기사가 미역을 사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이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돈독이 오르니까 만삭된 임신부를 보고도 외면하고 말았어요. 그는 성탄의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지요. 황금은 불변하지요. 예수님의 왕권을 뜻하고, 유향은 향기롭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모략은 시체에 염할 때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는 수만 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는데 여관 주인은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돈독이 올랐기 때문에. 돈독이 올리면 눈에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사랑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찾아가서라도 만나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건 비단 여관 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렇죠. 생명이 끝나는데 돈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처럼 생명은 생명이 있을 때 벌어 놓아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힘써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돈 있어야 사람 행세할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탈이라, 그런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을 수전노라고 말하지요.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돈의 포로가 되고 눈이 어두워 사랑도 사람도 진리도 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명예와 권력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에 머물지 마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구유의 마음에 모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